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수요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한 절씩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또 무기력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 윤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리고 자격 없는 죄인과 무기력한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6절 중간에 보시면 기약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순간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기약대로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체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 사랑의 성격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근거로 합니다. 그 변치 않는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장 추할 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행동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확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해주고 지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은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의 언제나 이 희생을 베푸는 사람과 희생의 혜택을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해야지 이 사랑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하고 그 사람이 부하고 그 사람이 나와 친밀한 사람일 때 그 사람 위해서 혹 죽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세상의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놓여있는 그 관계 속에서, 관계라고도 차마 할 수 없는 그 원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신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무죄 방면이 되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도 어울리지 않는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워진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의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만 하도록 멋지고 아름다워진 우리를 예수님은 더욱 사랑하여 주실 것이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흔들림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마침내 심판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의롭다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저와 여러분, 즉 칭의받은 우리 모두는 다가올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최악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보다 나은 의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확실한 사랑, 확증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하셨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문 NIV와 NASB 성경에 이 확증하셨다라는 단어에 demonstrate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묘사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증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대신 죽이시면서 나타내셨습니다. 둘째는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죄인이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형수와 같았던 약자였던 전혀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다처럼 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명백히 우리 귓가에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는 말씀은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백히 증명해주는 보증수표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경멸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약속된 복된 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썩어질 인생 본연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소외감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건이 변경할 수 없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있고 확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는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반역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어린 양을 도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객관적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되뇌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이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8절에 확증하다를 원어로 파악해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증하셨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니스테신의 원형 시니스테미의 뜻은 함께하다, 청거하다,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서신다. 또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인정해 주시고 죄인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죄인인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고 청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죄인인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죄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 죄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죄인조차도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면 이제 의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은 쪼갠 고기를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이 언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쪼갠 고기와 같이 나 자신을 저주에 떨어뜨릴 것이라는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자를 실제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자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랑보다 놀라운 사랑, 언약으로 맺어주셨던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연약함과 제약성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을 구원하시고 확실히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분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게 된 이후에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도무지 너는 안 돼 라고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 정도로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스스로 공포스러운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며 아무리 지금 영적인 내 상태가 나쁘다고 해도 지금의 나쁜 상태보다 더욱 나쁜 상태였던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인 최악인 상태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전 상태보다 더 좋아진 우리,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상태에서 의롭게 변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셔서 주신 그 구원을 절대 취소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못 볼 꼴을 다 보셨고, 다 그 못 볼 꼴까지 또 품고 모든 진흙탕이 묻은 몸을 다 씻어주셨는데, 조금 옷에 때가 묻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지 않고 씻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절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셨다, 즉 우리의 모든 단점까지, 우리의 모든 그분을 대항하여 일어난 죄악까지 다 포용하고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절 한 절에 반대되는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원수와 화목, 그리고 죽으심과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또 죽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얼마나 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더욱이 이제는 그분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며 한 가족이 되셨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얼마나 더 깊은 영향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깊은 영향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남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내가 남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크고 깊은 영향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받도록 끝까지 완벽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력은 진정 우리의 완벽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이나 시험에 직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매일 요청할 수 있는 권능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권능을 여전히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씨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확실하며 변함없으며 완전한 이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무석 씨는 말하기를, 신앙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한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족하다고 탓하지 않고 내 전체를 받아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옆에 서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때론 어머니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조건적입니다. 이러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내면의 심리적 아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심리적인 소원, 이 아이가 부모에게서 간절히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묘약이 되고 기적을 낳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사람이 성장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면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이며 완전하고 변함없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고 확실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또 확고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